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고전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896년도에 쓰여진 소설책이었는데 1951년도에 미국의 영화 감독이 영화로 제작한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코바디스, 우리말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의 배경은 2000년 전 로마의 폭군이라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두 남녀 주인공은 네로 황제가 굉장히 신임하는 사령관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에 빠진 이방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사령관이 사랑으로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줄거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외곽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불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으로 잡아가두고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많은 시민들을 불러서 그것을 구경하게 만들면서 막 자기들에게는 축제가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가 되는 아주 아픔의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이 로마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이 만일 잡히게 되면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빨리 로마를 탈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게, 로마 군인들 모르게 로마를 벗어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로마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쳐 나왔는데, 너가 짓지 않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저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원룸 경기장 앞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살에 성도들이 갇혀 있고 이제 사자를 풀기 직전 상황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바티칸 성당이 세워져 있는 그 산곡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처형인데 그 당시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이었는데, 여러분 그 죽음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야, 정말 죽음이 끔찍하다. 어떻게 우리가 저런 죽음을 맞이할까?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어쩌면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거부하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바라보았던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가 못 박혀 죽는 그 이전보다도 더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도리어 원형 경기장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이 폭군 네로 황제가 도리어 더 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혹 동물들의 세계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서 막 찢어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기고 먹이가 된다. 내 몸이 그렇게 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그런 끔찍한 현장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무엇이 베드로와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심어줄 수 있었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야, 저 정도 된다면 저 사람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더라도 2번, 3번 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동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는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의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오늘 우리 증인교회에 불러주시고, 여러분 오늘 내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 여러분 그 부르심을 내가 깊이 자각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산다. 내가 그 능력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한 그루의 나무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나무 역시 이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 이 나무는 소년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이 나무에 둥치를 타고 가지까지 올라가면서 마치 원숭이처럼 다람쥐처럼 그 나무가 자기 놀이터가 되어서 마음껏 뛰놀도록, 그리고 이 나무로 무성한 가지를 펼쳐서 이 소년이 마음껏 그 나무를 즐기고 누리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내가 도시에 가서 내 인생의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뒷바라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자기 큰 그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따서 이 청년에게 주어서 이걸 갖고 너 인생의 꿈을 펼치라.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큰데 이 큰 세상을 한번 다니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이 있는 건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자 이 나무가 자기의 조그마한 이 밑둥치 하나만 남기고 나무 전체를 베어서 이 소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한 이 사람에게 다 주면서 이걸로 인해서 배를 만들고 배를 타고 세상을 여행해라. 나무를 베어서 그 둥치와 그리고 가지, 줄기 다 베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 장인이 참 전 세계를 다니다가 이제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세월이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 다시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둥치 하나만 남았는데 그 나무가 노인이 된 소년에게 이곳에 앉아서 너 인생 노후를 다 지내라고. 책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의 내용에 있는데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것,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는 것. 바로 내 소명이 이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내 소명이다. 소명은 이런 겁니다. 소명은 내 시간, 내 능력, 내 물질,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더라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타고 태어난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어부로서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그리고 그물을 깁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그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 직장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자기 사업장 내려두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어떤 결단을 이 베드로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이걸 갖고 처자식 먹이라고 월급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어디에서 그 용기가 생겼는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바로 부르심 앞에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꿈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이 직업까지도 내 사업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을 이 베드로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고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3년 전 예수님 따를 때 내 처자식, 내 그리고 직업, 직장, 내 모든 사업장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 따르는데 내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의 삶도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그 소명의식이 있었느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 그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대어보고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어떻게 믿지 않고 어떻게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한번 손을 넣어보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너무나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던 도마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확인해 보이신 그 사실을 목도하고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대지상에게 가서,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가서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두 번이나 만났다.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한 겁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어디로 간 겁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디베라 호숫가로 가서 자기가 과거에 3년 전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했던 어부 일들을 다시 지금 하겠다는 것. 너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은 다 잊어버리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 여러분, 그 세 번째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17절까지 설교하면서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말씀에 내 양을 치라. 17절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3년 전에 너를 불렀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너를 불렀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사람 낚는 이 소명으로 너를 부른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너 인생의 모든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살아가는, 죽어도 살아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너 인생의 사명이다.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이냐고, 정말 과거처럼, 정말 며칠 전처럼 다시는 너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그 소명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고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이 자리에서 은실하고 봉사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그런 부르심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그 부르심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노 거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내가 애굽에서 못하던 자였습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살인자고, 그래서 나는 도망자입니다. 내가 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오직 양을 치다 보니까 내 입이 둔해져서 나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똑똑하고 말 많은 이 백성들 이끌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형, 말 잘하는 너형 아론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형 아론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의 부족함을 안다, 약함을 안다,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소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 자리에 부르신 것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아멘하고 예스하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바로 소명의 자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보았더니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민망할 정도로 베드로의 말을 자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의 소명만 열심히 감당해라.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로 하든지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일만 하라는 얘기. 사실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신경 쓰는 것은 어쩌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참하게 죽을 텐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약간의 질투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중요한 일들에 참여시켰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늘 이 사람들이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경쟁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야, 너가 죽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 저 사람이 오래 살든지 저 역시 빨리 죽든지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할 일만 하라는 것. 어떤 마음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야, 그거 참 고소하다. 그럴 때 있죠.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참 이렇게 아파하는 척 해주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뭔가를 참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돌아오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이룩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투심. 그 질투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질투심이 우리의 삶에 엉뚱한 결과가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인간들은 의외로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저 정도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오직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지는 것.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9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있는 이제 시장 어귀에 갔습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해라 하고 이제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12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또 불러서 자기 밭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3시에 나갔더니 또 이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느냐? 와서 일해라. 6시에 모든 사람이 일을 마쳤는데 먼저 5시에 온 사람들이 임금을 받습니다. 하루 노임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걸 보면서 12시, 9시에 온 사람이 우리는 원래 계약한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주겠거니 기대를 해서 얼마를 줬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는 오직 나에게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사명을 생각하고 너를 부른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숨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 봉사를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집사인데 똑같은 권사인데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헌금을 하는데도 아니 저 사람은 헌금도 나와 똑같이 수준으로 사는데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늘 하는 것 보면서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 몫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수준에서 내 몫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재직회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느냐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사회가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권능을 그런 역할을 줬기 때문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비난하고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결정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또 비난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우리 그 교대 중에서 옛날 부총리 지낸 조순 전 부총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경제학적으로서는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참 그분이 교수님을 통해서도 참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속에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장관으로서 부총리로 역할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이성윤 부총리라는 분이 그 부총리가 됐는데 이분은 이 분배론보다는 좀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마음속에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다 실험을 해보고, 자, 물은 이만큼 타고 뭐는 이만큼 타고 해서 다 실험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갖고 이 결정은 이렇게 내립니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참 결정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은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세계 경제와 그리고 정치,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움직이는, 그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만 변했다 저렇게만 변했다, 사람마다 숫자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떤 결정 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 내렸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비난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결정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상의 결정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점이 생기게 돼요. 한 가지는 그러면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파이가 있는데,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똑같이 있는 빵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분배 정책이 아니고, 이 빵을 크기를 넓혀가면서 키워가면서 분배하는 것이 자기는 분배 정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옳다. 사람을 그저 평균 갖고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각기 다 그 사람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의 고민이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과 고민과 염려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그 결정을 정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내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었기 때문이고 가장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어디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야, 너 일이나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너 일만 신경 쓰고 너를 부른 그 소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일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해서 나는 다 할 때까지 절대 안 죽는다. 아니, 죽음을 자기가 어떻게 관장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의 기한이 다 되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는,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1시간 뒤에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살다가 가겠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오라 이러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 일 못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요한 웨슬레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어느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나도 부르셨고 너도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존중하고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너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4.19 혁명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5년 전
대통령이 비롯해서 부통령 선거 때 그 선거 결과를 개표하면서 조작해서 선거 결과가 잘못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많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15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55년이 되는 여러분, 오늘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성완종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정치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여러분 리스트가 한번 터지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정말 다 정직하게 밝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뿐이겠습니까? 정치와 경제가, 정치하면서 돈이 다 먹이살처럼 새사슬처럼 연결되어져서 돈 없이 정치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겉으로는 깨끗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세월호, 정말 청소년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내 자식이 만일 그런 일을 당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은 안 그래도 아픈 정말 이 우리 계절인데 훨씬 우리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월호 1주년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진심으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속히 이들이 위로받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 마음을 또 아프게 만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일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소명만 생각하면 될 텐데 끊임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결국에는 똑같이 그 세월호 아픔 사건이 정치 세력화되고 정치화되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가슴이 메어질 듯 아픈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자 소명의 자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충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의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 소명을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모두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이런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이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